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주변의 환경이 바뀌었죠. 저는 지금 그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쉼터를 위해서 지금 태안의 파도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쯤에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공사, 사실 공사를 할 것도 없고 청소와 정리를 끝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 부탁드렸고 또 후원금도 부탁드려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후원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조금 이 일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태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원래 이제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있는 제 숙소가 그 인터넷이 너무 불안정해서 라이브가 아무래도 많이 끊어질 것 같아서 새벽에 이렇게 미리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제 막 첫 삽을 뜬 거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한 쉼터가 아름답게 잘 완성되길 같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제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잘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 히브리어 기생이라는 단어 조나라는 뜻은 문자적으로는 성매매를 하는 여인, 즉 창기를 의미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창기는 가장 천하고 부정한 직업 중에 당연히 하나였고요. 더욱이 가나안 문화에서 이 창기라는 직업은 단순히 그냥 창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방 신전의 그 제의적으로 매춘에 연루된 사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라합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매우 천하고 낮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의 본격적인 첫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등장시키셨냐면 제사장, 선지자 아니면 군대 장관이 아니라 바로 가장 천한 여인이었던 라합, 그 라합을 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가운데 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기준으로는 낮고 천하고 때론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낮고 천하고 능력 없지만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기생 라합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합이 지금 병사들이 물러가고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눕기 전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 12절부터 볼게요. 그들을 찾아간 이유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 이렇게 늦은 밤 잠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즉시 그 정탐꾼들을 찾아간 이유는 바로 나의 부모와 형제들을 또 그들에게 속한 이들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진멸당하는 이 상황에서 누가 이 진노의 칼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어떤 누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한들 이 진멸의 칼날 앞에서 일족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목숨 하나도 사실 구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 창녀의 신분이었던 가장 낮고 약한 한 여인, 게다가 아주 천한 여인을 통해서 라합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신의 일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더더욱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딱 시작할 때 예수님의 족보가 쭉 등장하죠. 거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예. 그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자 기생이었던 라합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이 가장 천한 여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다윗의 조상으로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당시 고고학 발굴 결과를 보면 이 여리고 성벽이 이중 구조였대요. 더블 월. 그래서 그 바깥 성벽이 두께가 약 2m, 안쪽 성벽이 두께가 4m. 그리고 이 성벽과 성벽 사이는 경사면이 있었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벽이 두 개예요. 그리고 그 벽 사이에 단차가 있어서 그 이렇게 경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전체 성벽의 높이가 8m에서 9m. 당시 군사력으로는 함락이 불가능한 철옹성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앞에도 저렇게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 성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벽, 실패의 벽, 상처의 벽.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못 해. 이건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거야. 그 철옹성 같은 벽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는 이유는 그 앞에서 그 대단한 여리고 성벽 앞에 있는 내가 너무 약하고 초라하기 때문이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저 성벽을 무슨 수로 무너뜨리나,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거대한 벽 앞에서 물러나기 일쑤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무기나 뭐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한 사람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의 쳇바퀴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 앞에 서면 우리 존재가 너무 약하고 심지어 천해 보이기까지 하는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하고 천한 이들을 통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겁먹지 말고, 우리 미리 도망치지 말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과 스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나라도 받으시고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눈앞에 있는 그리고 그 여리고성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단지 약하고 천한 기생이라는 것 외에도 또 한 가지 상징성이 있죠. 그게 뭐냐면 라합이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단순히 천한 신분일 뿐 아니라 그는 여리고 성의 이너서클, 여리고 성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리고 성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첫 관문이자 당시로서는 정복이 불가능한 요새였습니다. 성문은 철로 덮여 있고 이중 성벽 구조였고요. 그러니까 당시 가진 모든 전쟁 기술로는 바깥에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성벽을 무너뜨리셨냐면 그 안에 있는 한 여인, 즉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라합을 통해서 그 성의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어떤 외부 공간에서 라이브를 진행했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저희 총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그 세미나에 와 있다고 했는데 그 세미나 이름이 뭐였냐면 미셔널 리더였어요. 미셔널 리더. 미셔널 리더가 뭐냐면 미셔널 처치를 하고 있는 리더들의 모임이래요. 미셔널, 그러니까 선교적.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는 선교적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게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인 선교를 말하면 본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어떤 외국의 어떤 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선교적 교회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떤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것뿐 아니라 선교적 교회란 모든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처럼 모든 교회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다.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쳐서 세상으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을 미셔널 처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세미나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같이 참석했던 이제 친구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미셔널 리더는 우리가 아니라 성도들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래도 목사들은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미셔널 리더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실제 그 필드에 사는 사람. 사실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미셔널 리더죠. 예. 정말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묵상하고 삶의 터전, 직장과 사업장과 또는 학교와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진짜 미셔널 리더 아닙니까?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그 세상 안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세상 안에 있지만 그 세상 안에서부터 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외부에서 저 여리고성을 부수려면 어떻게 부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저 작고 연약한 천한 여인을 통해서 이 견고한 성을 흔들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라합과 같이 여리고성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직장, 사업장, 가정과 학교가 내 행복, 내 돈, 내 미래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미셔널 리더로 선교적 사명으로 보내셨고, 외부에서 누군가 그걸 바꾸는 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세상 밖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길 원하십니다. 우리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잖아요.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성에 살고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그 여리고성이 변화되고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이런 일을 했을까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직. 여러분, 여리고성에 돌가루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이 라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성읍이 이스라엘에게 함락될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 야다라는 단어는 확신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다라는 단어가, 아니 여리고성이 아직 견제하고 무너질 조짐도 없어요. 근데 라합의 마음 안에선 이미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질 걸 나는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여자는 이걸 안다고 말하는 걸까요? 10절 볼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지금 라합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걸 믿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고 그걸 믿은 거예요. 이게 라합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러니까 과거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것도 믿는다,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어저께 같은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믿음의 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 믿지 않나요? 홍해가 갈라진 거 여러분 다 믿잖아요. 이거 안 믿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우리 홍해 갈라진 것도 믿고요. 반석에서 물이 난 것도 믿고, 오병이어도 믿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어요. 문제는 그건 믿는데 그걸 기반으로 이제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걸 믿어야 되는데,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홍해가 갈라진 건 믿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건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성경에 써 있는 글을 읽으면서, 아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 아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과거에 홍해가 갈라진 건 믿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이건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늘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 앞에서 그것이 무너질 걸 믿는 게 아니라 늘 이게 하나님이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늘 머리만 굴리고 걱정만 하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두려우십니까? 그게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불안하세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믿습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집니까? 그냥 내 바람일 뿐이죠.
어떻게 믿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죠. 그게 말씀이죠.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쭉 기록해 놓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록해 놓고요. 그럼 우리가 그걸 읽고 오늘 그 수천 년 전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이 라합이 과거에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걸 믿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과거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이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와 같은 견고한 성도 무너뜨릴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럼 여러분, 나 흔들립니다. 주여 믿습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그걸 묵상하세요. 성경을 펴서 보세요. 아, 맞아.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일도 행하셨고 이런 일도 행하셨지. 그럼 이걸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일도 행하실 것인 것을 믿는 거죠. 라합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일어난 일로 믿었어요. 그 믿음의 근거는 자신의 판단이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들었잖아요.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반으로 오늘 행하실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각자 자기 여리고 성이 있잖아요. 그 막막하고 거대한 성 앞에 우리 너무 작고 초라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요.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안에서 맹목적인 믿음이나 자신의 바램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말씀을 기반하여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여리고 성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